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히브리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두 배로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저녁 인사 기억나시나요? 에레브 토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에레브 토브. 네, 에레브 토브. 하나 더, 이제 나가실 때 되면 이제 밤이잖아요. 밤에 이제 자야 되잖아요. 이제 굿나잇. 굿나잇은 라일라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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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락 아시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일라토브. 이따 나가실 때는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중해. 사진 멋있죠? 네, 가고 싶죠. 네, 우리 뭐 남해안, 서해안과 조금 다른 분위기죠.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도시는 역시 텔아비브겠죠. 텔아비브에 있는 한 이제 유명한 이제 해변의 모습입니다. 야경의 모습이고요. 오늘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중요한 곳들을 보고, 그다음에 나사렛 지역 보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맞춰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안내할 때는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니까 사진 많이 찍으러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오늘도 좀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사진 눈에 잘 담아두셨죠? 네, 내가 언젠가 저걸 보러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중해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좀 예쁘게 입혀서 그렇지, 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가 예쁘기도 예쁘긴 한데 더 예쁜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주도라고 부를 수 있는, 물론 이스라엘 땅은 아닌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1시간만 이제 비행기 타고 지중해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구브로가 있습니다.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거기를 가면은 진짜 지중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왕복 6만 원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왔다가 가이드가 만약에 윤영천 목사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구브로도 한번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계십시오.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욥바로 가보겠습니다. 욥바. 성경에서 이제 욥바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욥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욥바. 지금 현대 지명 이름으로는 텔아비브고 정식 명칭은 텔아비브 자파예요. 텔아비브 야포. 그러니까 텔아비브 이렇게 짝대기 하고 욥바 이렇게 정식 그 도시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기에 있는 옛날 도시가 욥바고, 성경에 나오는 욥바고 3000년 전부터 항구가 있었던, 고대 항구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현대 도시의 지명은 이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되겠죠. 실질적인 수도. 그래서 오늘도 지도를 한번 쫙 보겠습니다. 이제 지도 이제 너무 익숙하죠. 이제 이스라엘 여기 있고, 시나이 반도 있고, 이제 여기 이집트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렇게 있죠. 오늘은 여기 지중해, 여기 주변을 보러 갈 거고요. 제가 아까 말한 구브로 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가 여기 있고, 뭐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내렸던 그 바보라는 게 여기에요. 파포스 여기입니다. 네. 이런 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 있죠? 텔아비브 야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텔아비브 야포.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사해 끝에 옆으로 오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비행장이 있고 여기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텔아비브 쪽에 도시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처럼
텔아비브가 이제 중심 도시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 일종의 그 수도권처럼 엄청 큰 이제 도시권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정치, 문화, 경제, 산업 모든 분야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유대인들이 도시를 세우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기간이 2000년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기간이 더 긴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국제적인 그 수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주변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뭐 수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우리나라 대사관은 어디 있게요? 우리나라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없습니다. 여기 헤르젤리아라는 도시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은. 대부분의 대사관들도 다 텔아비브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많고 많은 분야에서 중심 도시가 되는 곳입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해변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예쁜 해변들도 가득합니다. 지중해가 또 파도가 많이 쳐요. 그래서 해변에서 수상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 항구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방파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대 욥바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고대 욥바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은 좀 예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돌집들도 많이 있고 가게들도 많이 있고, 이 욥바 위에 이렇게 교회, 기념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베드로 환상교회입니다. 베드로 환상교회. 베드로 환상교회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할 테니까요.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욥바 하면은 이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요나겠죠. 요나. 그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나서에 이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느웨로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니느웨가 어떤 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니느웨로 가라는데 이 니느웨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쉽게 읽히겠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아, 어디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너무 이제 가득한 곳이구나. 근데 니느웨는 어디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고 촉구를 요나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힘든 그 선지자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요나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드디어 욥바가 나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서 1, 2, 3절을 읽는데 벌써 모르는 데가 너무 많이 나와. 니느웨, 욥바, 다시스. 아니 대체 요나가 지금 어디를 갔냐는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거죠. 아, 그래,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어디 지금 토끼고 있구나, 도망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니까 정확하게 그런 위치들을 알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요빠 제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여드렸죠. 텔아비브 있는 곳. 자, 사해 끝에 예루살렘, 여기가 요빠. 자, 근데 니누에는 이쪽에 있어요. 완전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비옥한 초승달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죠. 이렇게 이쪽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두 강들,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여기 이 문명의 발상지, 이쪽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중심지가 바로 이쪽입니다. 광야고 길도 멀고 그렇죠. 거의 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0km 정도 될 거예요. 네. 니누에까지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 여기까지 가야 된대요. 너무 멀어. 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항구였던 요빠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스가 지중해의 초입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지금 도망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루살렘에 어디 숨어 있는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다가 자, 여기서 점점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못 갔나 보죠. 요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제비를 뽑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지중해는 말 그대로 땅과 땅 사이에 있는 지중 바다예요.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바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바다와 다르게 땅과 바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땅의 기온과 그 바다의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의 기온과 기온차가 이제 심하게 나면은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굉장히 폭풍이 심한 바다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여기서 폭풍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런 이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텔아비브 이 올드 자파 이 옛날 도시, 이 고대 도시 요빠에 가보면은 이런 이제 분수가 있어요. 귀엽죠? 이런 이제 고래, 성경에는 이제 고래라고 이제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사람을 먹을 정도의 이제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물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빠가 그래서 성경상으로도 중요한 이제 곳 중에 또 하나인데 현대 이제 요빠의 모습을 한 번 더 볼게요. 짠, 여기도 예쁘죠. 네. 요 부분이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우리가 맨 처음 사진에 봤던 현대 텔아비브의 이제 모습인 거고 그 변을 따라서 이쪽으로 와 보면은 고대 3000년 이상 된 고대 항구 도시 요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대가 있고요. 이쪽에 아까 그 봤던 베드로 환상교회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환상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베드로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겠죠. 이 가이사랴 이따가 이제 가이사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지명이 나와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다 이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베드로 선생을 좀 모셔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0장 6절에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그러니까 무두장이 그 가죽 세공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로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무언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와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다시 사명을 시작할 때 기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2021년에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된다고 할 때 절대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근데 어떠한 길을 보여주신 거죠? 어떠한 길을? 우리는 이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차근차근. 여기 보면은 이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여기가. 요 집이 어디 있냐면 이 오빠의 여기가 이제 베드로 환상교회고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The House of Simon the Tanner Marker 여기에 있어요.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더라. 자, 요거 네. 여기가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여기는 실제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뭐 기념 교회, 뭐 기념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 이후로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이제 뭐 매직으로 이렇게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팻말이 있어요. The Zacharian Family.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자카리아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성경의 언어면은 스가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천인의 집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지인데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문 열고 나온 거 지금 보이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 문 열려져 있는 걸 처음 봤는데 이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그 성경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증언이 됐던 거죠. 여기는 이제 성지순례 하다가 여기까지 안 가고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약간 동선을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곳을 저희 온라인 성지순례 하면서 그냥 볼 수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여기 이제 옥상에서, 이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부정한 음식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아주 이제 이 그림이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택했는데, 이 지중해 변이 있고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 그리고 그거를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은 뭐 돼지, 얘는 뭐죠? 거북인가? 뱀, 곰, 여우인가요? 얘는 뭐죠? 새도 있고 부엉이 있고, 네, 뭐 부엉, 어쨌든 돼지, 맛있는 돼지. 여기는 지금 다 뭐 육식, 뭐 조류 이런 것만 나왔는데 여기 안에는 지금 사실 뭐
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새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렇죠? 이 맛있는 거를 하나님 지금 먹으라고 너에게 새로운 내가 맛을 알려주냐, 네가 개 맛을 아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맛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피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부작을 올려보내요. 그래서 참 이상한 환상이다 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말해야 알아먹어. 3번은 말해야 돼. 그래서 또 3번째 이렇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이제 이걸 어떡하지? 진짜 잊으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뭔가 사명의 길이 열리겠구나라는 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인식하고 저희가 이제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해석해 보자면은 배타적인 이제 유대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우리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민족이야, 다른 이방 사람들 너네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 지옥불을 태우기 위한 너네는 장작불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배타적인 유대주의를 뛰어넘어서 모든 만인을 사랑하는 포용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운동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여전히 모든 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주의에 아주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명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모두를 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냐, 계속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모든 자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런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이제 부하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베드로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교사로 부름받는, 소명받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지중해 그 길들을 따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까 이제 베드로 환상교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도 살렸던 곳이 바로 이제 요빠가 되겠습니다. 참 예뻐요. 이렇게 항공사진도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예쁩니다. 현대 이제 텔아비브 도시의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여기 이거 15번 채널을 좀 부탁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너무 예쁘죠? 전형적인 휴양 도시, 전형적인 세속 도시, 이스라엘의 세속 도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만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좀 가면은 재밌을 곳이죠. 네, 이런 해변에서 해수욕도 좀 즐기고 자유롭게 저렇게 조깅도 하고 하는 이런 곳을 텔아비브 요빠.
예루살렘은 뭐 산지고 I like 광야도 the people. 산지고 I like the view. I like the sun. And there's like a lot of colors there. So much kind of people. 갈릴리도 막 That's 그런 the beautiful 자연 막 part 그런 of 게 it. 있었는데 여기가 좀 뭔가 이제 좀 All 사람 around the 사는 world. 동네 같죠 이제. That's what I like it. 네,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런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내려와서 이제 보는 그 항구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기서 많이 본 친구들이 사진을 찍었네요. 네. 여기 이제 지역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에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가자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억압받고 갇혀 있는 곳. 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 요만큼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200만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엄청 빽빽하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헤브론 이쪽은 중앙 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광야 지역. 그럼 여기는 이제 평야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텔아비브 이쪽 아까 요바가 있었던 데고 요 밑에 요 지역이 바로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 지중해 변을 따라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가장 곡창지대, 가장 중요한 곳, 진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중해 변에 있는데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 가자, 성경에는 이제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 아슈켈, 여기 이제 아스돗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가 아스돗이죠. 여기 아슈켈론, 아스돗, 뭐 여기 위에 이제 에그론, 여기 이제 가드 뭐 지역. 그래서 요 주변이 블레셋 평야 지역이다. 골리앗의 이제 고향이기도 한 곳이죠. 블레셋 평야. 그리고 텔아비브 위쪽에 올라오면은 이쪽이 이제 샤론 평야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샤론 평야. 샤론 평야라고 부르고요. 이 지중해 변을 따라서 또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제 산맥을 하나 만나요. 그러니까 평야로 올라오다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샤론 평야를 지나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야 돼요. 옆으로 빠지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화살표 모양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여기가 다 평야지대입니다. 이 주변은 다 산이고 요만큼은 다 평야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빠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하들을 만나서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가이사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렇게 여기 2번 도로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생각이 났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랑 또 다른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고 여기 최북단에 있는 곳이고 그냥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곳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로마식으로 이제 도시를 짓게 되는데 굉장히 크게 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전성기 시절에는
뭐 한 10만 명까지도 인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만 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뭐한 3, 4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에 맞먹는 그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가이사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번 이제 가이사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여기 이제 지중해 변이고 위에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이 드론이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성체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십자군 시대 때의 이제 성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경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이사랴가 세워지던 그때 당시에 이제 연도는 그 십자군 시대보다 1000년 앞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도시가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지워지는 그 시기쯤에는 이 가이사랴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의 유적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큰 그 로마식 그 항구 도시였냐고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여기 전차 경기장.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혹은 이제 뭐 글래디에이터, 우리 좀 젊은 사람들 이제 글래디에이터를 볼 텐데 그건 이제 로마 콜로세움 안에 있는 이제 그런 거고,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전차 경주를 하는 게 이런 경기장에서 이렇게 쭉 달리면서 여기를 돌아오는 이게 이 전차 경기장, 배너의 배경이 되는 게 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좀 더 가보면은 여기 이제 원형극장이 있어요. 로마식 도시에는 항상 있는 게 큰 도시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형극장이 되겠죠. 바다가 엄청 멋있죠. 네, 여기 전차 경기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원형극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다 쪽에 있는 이 폐허 이쪽이 헤롯 대왕의 궁전이었어요. 궁전.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 지금 해수면이 좀 높아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다의 밑에 지금 수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형극장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멋있었겠죠. 여기에 앉아가지고 지중해가 배경이 되고 그런 연극이나 극을 본다는 거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형극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원형극장에 가까이서 이제 본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 원형극장을 이용해서 공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크리스찬 찬양팀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 힐송 있잖아요. 힐송 팀들도 2017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시면 힐송 이스라엘 쳐보시면 이스라엘 그 곳곳 도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찬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좋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제 와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들릴까, 마이크도 없이. 근데 진짜 막 해보면은 진짜 들려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한번 선교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지금 제가 가이사랴에 좀 나가 있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한번 전화를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안의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성도님께서 다 같이 이렇게 반갑습니다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저한테 지금 고정이 돼 있네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네. 지금 나와 계시는 이 목사님은 지난 우리 갈릴리 편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예루살렘 교회 남향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도 뭐 가자마자 모든 걸 알고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사부입니다. 사부.
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많은 성지에 관해서 알게 됐고 성지를 통한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 성경에 대해서 이 남양호 목사님 통해서 많이 제가 배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원형극장 앞에 계셔서 계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여기에 다 같이 오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상황도 어렵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특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은 가이사랴 성경에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케사리아라는 이름의 가이사랴의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가 있고요. 헬몬사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두 지역이 다른 곳인데 여기는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앞에 설명할 때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건축했다고 살짝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헤롯 예, 대왕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가이사랴를 건축했는지 그리고 왜 이름이 가이사랴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로마사나 이런 근대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아실 수도 있지만 원래 헤롯 가문이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에두마이아, 에돔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지중해가 비어있을 때 와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들, 에돔에서 왔다 하여 에두마이아, 이 사람들이 이둠의 지역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의 가문이 힘을 입고 로마의 공증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헤롯 가문은 원래 아우구스투스 퀘세르의 편이 아니라 그 반파였던 폼페이우스의 편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 천재성을 입증을 받고 로마에 발탁이 되었을 때 아우구스투스 퀘세르의 은혜를 입었다 하여 그 가문에 해당되는 스폰서로 뭐랄까요 후원 역할을 했던 것을 또 기리는 곳이기도 하고요.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하는 항구 도시를 짓겠다 했을 때 부대 로마의 항구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또 이 지역입니다. 헤롯 가문에서는 헤롯의 꿈으로 표기가 되는 이 가이사랴 지역을 만들고 나서 아우구스투스 퀘세르의 이름을 퀘세르란 이름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영어의 시저죠. 여기서 온 단어가 뭐 러시아의 차르나 또는 독일의 카이저나 다 대표 황제의 이름을 따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시저 황제의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가이사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핏 봐도 저희가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았을 때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로 보이는데 이곳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가이사라는 구약 성경에는 지명 자체가 등장하지 않죠. 왜냐? 신약 때가 되면서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변 지역을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팔려갔다고 하는 이집트로 바로 진행이 되었던 해안길 커스털 하이웨이나 또는 남일의 길로 이어지는 지금의 2번 국도로 사용하고 있는 고대 무역로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긴 했다. 그러나 옛날에 페니키아 시대 때부터 도시를 지으려고 했지만 도시를 못 지은 이유는 식수가 없었는데 요거를 성경에 등장하는 갈멜 산이나 또는 나갈 타니님이라고 하는 9km, 7km 떨어진 지점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이때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직업이죠. 테크톤이라고 하는 목수이자 석수들이 동원되어 이것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도시가 선 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지명 자체를 도르 지방이라고 우리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빌립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고향이 도르 지방으로 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르 지방이었다가 나중에 신약 시대 때 주로 사도행전에 등장이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죠. 보자기 환상을 보았을 때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하인들을 시켜서 마중을 보내고 그분을 모셔오라 했던 이분은 바로 베드로 선생님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했던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시면 블라스토라는 침상 맡은 자, 지금으로 치면 황군 근위대장 정도 조선시대 때 금군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금군장. 이분과 함께 이야기가 되어 헤롯이라고 등장하지만 헤롯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시돈 지금의 레바논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곳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좌석 배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쭈르륵 가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밑에 배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가이사랴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봐라 일장연설을 성경에 백성들을 효유했다. 이때 교만한 헤롯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묵상하시고 나누셨던 말씀처럼 이 교만한 마음에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가 아닌가. 그렇지 내가 거의 신이 되었다가 축 먹어 죽었다고 하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요라고 물어보시면 좀 할 말은 없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시게 되면 주로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 특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점 때 항구를 이용하신 것이 이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에 이곳에서 2년 정도 구금이 돼 있다가 여러 감옥이랑 감옥의 모델은 다 겪어보신 분이 바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계시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출발하던 지점으로도 이곳이 등장이 됩니다. 또 안티오쿠스로 이어지거나 살라미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항구 지역의 출발 지점은 모두 이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설명들을 엄청 잘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은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거는 현장에 가는 걸로 이스라엘에 꼭 네. 코로나 풀리면 꼭 이스라엘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그럼요. 제가 알려드린 건 빙상의 일각이니까 예, 그렇죠. 오셔야 되는데. 이왕 이제 좀 이렇게 핸드폰 들고 계신 김에 가이사랴의 좀 모습을 네. 보고 싶은데요. 한번 이동을 한번 해주실 수 예. 있으세요? 그럼 보여드려야죠. 제가 그러면 그 화면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면에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제가 아주 이제 잘 어디로 보이고 갈 있습니다. 거냐면 네. 지금 로마 시대층에서의 반원 극장이지요. 로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반원 극장, 또 우리 영화에서 유다 벤허나 이런 데 등장하는 히포드롬이라고 하는 전차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로를 형성하고 있는 카르도나 네코마노스로 이어지는 무역로의 교차로 또는 상인들의 집합 장소의 대도시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지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물론 유적으로 남아 있지만 옛날 도시의 모습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쪽의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되겠고요. 안타깝지만 이쪽에서 경로를 통해서 저 안으로 진입되는 옛날 로마 도시로 진입되는 길은 막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양은 로마 시대 때도 사용됐던 모양이지만 재료 자체는 비잔틴 시대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자리에 자리 잡았던 비잔틴 시대 때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그런 석관의 모습이나 또는 기둥의 양식들 살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참고로 제가 사는 도시가 여기 아랫동입니다. 저쪽에 화력 발전을 주로 현대에도 이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중부 지역이 68%의 전기를 공급하는 화력 발전소고요. 저게 대한민국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려서. 문이 잠겨 있군요, 거기가. 네. 네. 문이 잠겨 있다고 못 들어갈 건 아니죠. 요렇게 해서 예, 카메라만 지금 집어넣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에 왕궁터가 있었던 곳이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전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길로 가운데.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길로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를 보고 웃는 사람은 우리가 신기한가 봐요. 네. 당신들이 신기합니다. 네. 네. 지중해 변에는 천년 후에 십자군 시대 때도 그렇고 약한 돌이지만 이 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로는 터프라고 번역하는데 정확한 표기라기보다는 코르카르라고 하는 재질의 돌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한 돌인데 돌끼리 이렇게 얹어놓으면 얘가 녹아요. 바닷바람에만. 그냥 바람에 녹는 건 아니고 염분이 있는 바닷바람에 녹으면 그 성체가 하나의 돌들이 따로따로 있는 돌들이 하나의 돌로 녹아서 붙게 됩니다. 지중해 십자군 성체나 이런 것들 로마 시대 때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보면 이런 코르카르라고 하는 재질의 성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굉장히 크고 거대한 이제 성벽들 그런 것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 바이바르스라고 하는 후기 아랍 시대 때의 맘루크 술탄 이제 5대 술탄도 이 지역의 돌들은 약한데 왜 이렇게 함락을 못 시키냐라는 전쟁 보고를 듣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작전 참모지요 지금으로 치면 네. 이분이 열심히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여기 돌은 약한데 이 돌들의 특징이 하나로 들러붙어서 우리가 포탄을 쓰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이 공격을 해도 다 박혀버리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약한 돌인데 오히려 더 강한 돌보다 강한 수성이 가능한 성체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을 보면 이 지역의 특징은 돌들이 약하지만 오히려 방어에 능했다. 네. 보실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도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도 작은 이제 회초리가 하나로는 부러지지만 여러 개로 모였을 때는 부수기 힘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작은 하나하나의 기도가 약해 보일지라도 함께 모이면은 굉장히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묵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날씨는 지금 좀 어떠세요? 어제까지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일정이 있는 줄 알고 날씨가 개었습니다. 네. 비 온 다음에 가이샤라를 보시고 계시고요. 네네. 더 맑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기가 네. 시작돼서 한우카적이라고 하면 우기가 한창일 때라고 또 보실 수 있는데 글쎄요. 비가 오고 나서 잠깐 며칠 맑았다가 다시 비 오고 이런 식으로 우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춥거나 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에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간지대로 올라가면 680에서 뭐 750 고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은 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눈 내렸던 기력도 성경의 역대상 11장 22절에 다윗의 용사들이 갑셀의 용사 싸울 때 함정에 내려가는 장면에서 셀렉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던 때에 그곳에 가서 수로를 통해 또 내려가는 그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죠. 네. 자, 우리 가이샤라 하면 아우구스투스 케셀의 이름을 따서 시저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네네. 근데 그때 공증서가 있어요. 이 도시를 그 황제에게 바칩니다라는 것을 로마에서 파견된 제5대 파견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공증을 섭니다라고 하는 그 인스크립션이죠. 공증서. 우리도 뭔가 자산 가치가 있을 때 공증을 하듯이 공증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원래 두 판 중에 하나의 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돌이 사실 우리 아까 저쪽에서 출발한 반원극장 중턱에 저게 다 흙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파낸 겁니다. 그때 중간쯤에 왼쪽에 중간측 좌석에서 발견된 게 이 돌판이 되겠습니다. 이 돌판에는 두 번째 줄에 아우구스투스 케세르에게 바치는 이 도시에 대한 공증을 써준 인물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러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본디오 빌라도죠. 그 인물의 이름이 여기도 보시면 이 판에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으로 요새 등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오신 곳은 헤롯의 왕궁터였고요. 사실 행정구역으로서의 왕궁터라기보다는 문화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정원이 펼쳐져 있는 장소였고 저 아래에 가보시면 저쪽에 헤롯이 천재였던 게 사실 이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수학에도 능했고요. 그리고 건축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 학자들도 헤롯은 자기가 설계한 것의 42% 정도 거의 완성되는 걸 보고 세상을 떠났다. 자기가 설계한 것의 완성품을 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정도의 건축광이었습니다. 네네. 1단 구성은 지금 오신 이쪽 정원지대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 단계로 한 단위 낮은 곳에 보면 저게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저 해수욕장은 밑에 이렇게 모자이크도 위치해 있고 이 해수욕장은 물을 인간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낙하밤의 이교차로 생기는 조수간만의 차, 밀물 썰물 때
저절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 물은 항상 새로운 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곳에 바다가 살짝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왕궁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깃발이 현재 펄럭이고 있는 곳이 여기가 항구 도시였잖아요. 근데 네.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곳이 많이였던 건 아니고요. 네. 반대로 저 건너편, 저 너머에 깃발이 있던 곳이 원래는 한 3배 정도 더 높은 곳이었는데 등대가 있던 곳입니다. 두루시돈의 왕이었던 시조 황제의 사위의 이름을 딴 스티라토스 망대가 있었던 그 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 계신 곳은 2000년 전에 로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저쪽에 있는 깃발이 펄럭이는 등대 너머로는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1099년 7월 15일 오전 9시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십자군 원정대 이후 1187년 호로브이틴 전투 이후 또 하나의 시대가 바뀌어서 2차 아랍 시대 아유비드 왕조로 바뀌기 전에까지 1290년대에 우리 그 십자군 전쟁사 하면 이 아크레 지역으로 이어지는 케사리아나 아르프 전투죠. 제가 살고 있는 네타냐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페르젤리아라는 지역들, 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십자군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는 여기가 다 십자군들의 전쟁터에 해당됐다. 그래서 십자군 시대는 더 방벽을 넘은 지대가 또 하나의 십자군 지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구는 더 너머에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물이 찰랑찰랑 넘어오는 이 지점, 사람들이 거니고 있는 이 지점이 저 반대편에서 출발해서 7바퀴를 돌게 되는 전차 경기장입니다. 우리 유다 배너 영화 보시면 전차를 타고 마지막 달리는 장면들 있죠? 그 장면의 배경이 되는 곳이 케사리아로 가이사라로 등장합니다. 이 지점이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한쪽 면이 뻥 뚫린. 네. 그러나 벌써 말씀으로 나누셨을 수도 있겠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시겠지만 이것이 초대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팔다리를 묶어놓고 검투사들이 그들을 학살했던 학살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지나도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면 핍박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문화 부흥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그 시간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관중석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네. 그 작아 보이는 관원극장이 3,000에서 3,500명 정도 인구 수용이 가능하다면 여기는 12,000명 정도까지도 수용이 됐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예루살렘이 도시 성읍으로 섰을 때 기록에 최초 등장할 때 1,000명이 넘는, 살짝 넘는 인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도시로 발전이 되지요. 근데 물론 시간의 차이가 1000년 정도는 나지만 이 지역이 필리스티나 지역의 즉 유대아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에서의 행정구역으로 시작될 때 12,000명에서 32,000명까지도 비잔틴 시대 사용이 되었던 대도시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 중심으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66년에 회당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이 로마의 처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1차 대반란의 시발점이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겠다고 베스페시안이나 타이투스가 진격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70년에 함락이 되고 73년에 마사다가 함락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아브테샤일에 무너진 성전 파괴일을 지금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이 없는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이 가이사라 약간 북쪽에 있었던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네.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가 기독교이신 분들은 마지막에 꼭 여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많이들 가시는데 그 옛날 우리 그 신문고 있듯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억울함을 외쳤다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 여기서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곳인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에서 여쭤보시면 되겠죠. 바로 저깁니까? 하면 저기다 아니다 알려주실 거고요. 네. 이게 억울함을, 그러나 본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분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억울함을 외쳤던, 자신에 대해서 외쳤던 이분의 마지막 장소로 우리가 또 방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양쪽 차선을 모두 사고가 나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늦을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조마조마해서 왔는데, 그래서 모습은 좀 이렇지만 제가 보기보단 또 괜찮은 미모를, 원래는 자랑한다고 저 혼자 그러는데 좋은 모습으로 모셔야 되는데 조금 꾀죄죄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서 꼭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또 설명들을 아주 잘 해주셨죠, 목사님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셨잖아요. 이 석판이 이제 인증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라는, 이 가이사르 도시를 로마 황제에 바칩니다라는 인증서를 석비로 이제 만든 건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총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유대야 지방, 이 가나안 땅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폰티우스 필라토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원판이었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복원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발견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 것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은 하는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자료가 잘 남아있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이 가이사랴, 아까 그 원형극장을 이렇게 발굴을 하던 도중에 뭐 요런데, 뭐 이런데 이제 왼쪽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더니 왼쪽이니까 이쪽쯤에 발굴을 하다가 저 석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 석비에 의해서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지만, 예수님의 나심도 진짜였고 예수님의 돌아가심도, 순환받고 십자가에 달리심도 모두 다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벌어졌던 일이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하여서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갈멜산 지역으로 가보시죠. 자, 사해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텔아비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 네타냐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여기 아까 그 남영호 목사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이사랴가 있고,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산을 하나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쭉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대로 쭉 못 올라가고 이쪽으로 길 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를 만나서, 여기는 또 산이니까, 여기 나사렛이 있는데 여기 또 산이니까 여기를 나가서 여기 계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나머지 이쪽으로 이렇게 딱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 나라들이 이 길을 통해서 지나다녔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두로와 시돈이 또 성경에도 나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 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로시아니크라는 곳인데, 요 너머는 바로 이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티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두로 지역입니다. 레바논, 여기가 두로 지역, 그리고 여기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할 때가 여기 지중해 변의 북쪽 지역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위로 이제 베이루트, 뭐 트리폴리 이제 레바논에 이제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도 예수님이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가이사랴를 지나서 좀 올라가다 보면 자 여기 보이시죠? 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서 산 사이에 나 있는 길들을 따라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만나는 곳이 바로 무깃도가 되겠습니다. 무깃도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곳이 이 무깃도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무깃도가 지금 큰 나라들이 밑에서도 위에서도 내려오는데 길목에 위치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요시아 왕도 여기서 이제 죽었고 그래서 자기네들 역사를 생각할 때 전쟁, 큰 위험, 뭐 대환란 이런 거 생각할 때 무기또 전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죠? 6.25잖아요. 한국 전쟁.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사 생각할 때에 어떤 큰 전쟁, 큰 환란 이런 거를 이제 선지자들이 유대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무기또 전쟁을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무기또에 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볼 곳은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사실 갈멜산이 이제 산이라기보다는 산맥이죠. 한 20km 정도 되는 이제 한 산맥인데 지금은 여기 하이파라고 하는 가장 큰 북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여기에 갈멜산 끝에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 정도. 현대 아까 이제 요빠나 가이사랴가 고대의 항구 도시였다면 지금 현대의 항구 도시는 이제 이 여기 하이파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인데요. 갈멜산 꼭대기에도 좀 이렇게 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루주족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또 아랍 계통의 이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 아까 그 골짜기. 자, 가이사랴 방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쪽은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이제 바다. 여기가 이제 갑자기 평야 지역이 이렇게 쫙 나오게 되죠. 갈멜산 앞쪽에. 그래서 이 평야지대로 많은 이제 대군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갈멜산 중턱에 있는 엘리야 기념교회예요. 현지 언어로 하면 무크라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뜻이 불의 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 위치에 있을 때 꼭 가봐야 되는 이제 곳 중에 하나죠. 여기가 이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이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여기가 이제 무크라카 불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기선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살짝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봉우리처럼 산이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다볼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예수님의 변모하셨던 산이다. 그래서 여기가 변화산이고 이 옆에가 이제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면요. 그리고 요 산이 이제 모래산인데 요 근처 쪽에 나인성이 있어요. 나인성 있고 그 건너 뒤에는 엔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명 막 여러 가지 엄청 막 나오죠. 이런 설명들도 하면 좋은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넘어 이제 베시안이 이제 갈릴리 지역 할 때 나왔었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산맥이 이제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단부터 시작. 도단이 어딘지 아시죠? 요셉이
이제 형들 찾아서 갔다가 도단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팔려가잖아요.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도단. 이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불의 제단 이 기념 교회에서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이죠. 바알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그 왕과 왕후가 모시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 합쳐서 850대 1로 싸웠던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펼쳤던 곳이 바로 이 장소죠. 네,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고 그럼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 발로 이제 밟고 있네요. 어떻게 싸웠죠? 어떻게? 그때 당시가 지금 가뭄이었잖아요. 비가 안 내렸잖아요. 비가 안 내린 상황에서 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하면서 아합 왕이 막 엘리야를 막 잡고 막 쥐잡듯이 잡으니까 엘리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그다음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면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재물을 누가 갖고 올라간지 불을 내려서 갖고 가는지 보자라고 해서 서로 대결을 벌이려고 합니다. 근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 이제 쌓아놓고 그냥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춤 장면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제일 그나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 하나하나도 사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한테 니네가 진짜 어느 때까지 뭐뭐 하려느냐 하나님하고 이방 선지자들 빨리 선택해라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도 백성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6월절의 그 단어랑 똑같아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뛰다 혹은 절뚝거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단어 안에. 근데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제단 쌓아놓고 그 앞에서 뛰놀더라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이 됩니다. 뛰놀더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랑 머뭇머뭇 하려느냐의 그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너네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래랑 이 사람들이 제단에서 자기네 신들을 부르면서 뛰노는 거랑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춤출 때 그냥 이렇게 뛰노면 춤춘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껄뚝껄뚝 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뭄이었던 그 시기에 백성한테 이야기해서 물 다 가져와가지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고이게까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재물과 함께 그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 먹으면서 그때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무 빨리 이제 쩔뚝쩔뚝 거리고 있었잖아요. 이쪽 편도 줬고 저쪽 편도 줬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세상 맛도 봤다가 하고 있다가 불 내려온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하나님 와가지고 지금 다들 엎드려 있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게 되죠. 이 사진도 사실은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뽑아온 거예요. 돌을 12개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엘리야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아마 제단을 이렇게 쌓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곳이 어디다? 갈멜산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지중해에서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볼 수 있는 나사렛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사렛이 굉장히 큰 도시로 지금 발전을 했어요. 이 북쪽 지역에서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개방되어진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말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아랍 지역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아랍 동네이기는 한데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1960년대에는 마을의 7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아랍권의 최대의 기독교인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부유한 아랍 기독교인들이 여기 옆에 이 하이파 최신 신도시로 다 이주를 많이 해서 한 30-40% 정도의 기독교인이 남아 있대요. 한 도시 안에 도시 인구 중에 30-40%가 기독교인, 물론 천주교까지 다 합하긴 하지만 30-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전체 1%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체 개신교 인구가. 그러면 30-40%라는 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무슬림들하고도 이제 뭐 충돌이 간혹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살았던 도시답게 기독교 친화적인 그런 아랍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좀 약간 정감이 있게 생겼어요, 도시들이. 이 나사렛과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뭐죠? 이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넷제르. 네, 일부러.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한글은 왼쪽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 밑에다가 썼습니다. 얘는 넷제르.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굉장히 유식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보세요. 얘는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넷제르. 얘는 낫제레트. 낫제렛. 얘는 노츠림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뭐가 지금 같아요? 네? 뭐가 같죠? 자음이 같죠. 자음이. 자, 한글로 보겠습니다. 쉽게. 자, 니은 쌍지읒 맞죠? 쌍지읒. 자, 찌읒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네요. 쌍지읒. 그다음에 리을. 자, 그리고 여기도 니은 쌍지읒 리을. 여기도 니은 쌍지읒 리을.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원을 따질 때 자음이 어떤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냐 그걸 따지거든요. 나사렛이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엄청 작은 동네였고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동네 뭐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포로기 이후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사렛 지역이 갈릴리 그 사마리아 거기에 속하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나오지 않는데 이 넷제르는 구약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빠. 이새의 가지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리고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는 낫제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낫제렛. 요 넷제르의 어원을 가져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의 어원을 갖는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이랍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어원의 뜻 자체가 메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노쓰림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할 때 노쓰림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나사렛 사람들, 너네 나사렛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우리식으로 가면은 쟤네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네. 그거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럼 지금 이게 뭔 관계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히브리어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히브리어 단어로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다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니네는 다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노쓰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쟁이들. 근데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듣는 게 좋으세요? 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라고 듣는 게 좋으세요? 예수쟁이라고 듣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넷제르에 관련한, 메시아에 관련한 이야기가 단어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왔었다.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쓰림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메시아 구원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비난의 용도로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나사렛에 대한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많죠? 이거 KBS에서 방영한 건데 괜찮아 보여서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다. 예, 나사렛, 현재 나사렛 나사렛은 도시입니다. 예수가 성장한 곳이다. 나사렛에 있는 민속 마을은 20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 보여준다.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돌려 올리브 열매를 빻고 있다. Okay? They're completely pulverized. 그러니까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죽겠죠. Different types of pomegranates, we get different. 이 여인은 동물의 털을 꼬아 실을 만들고 And 그 실로 that's great. 옷감을 짜는 Then 모습을 shakes the 보여준다. strings from the back side of the loom past the front row, and then she passes the shuttle through to make the new row. Pushes the row up. 실을 into the place 꼬고 where 옷감을 it 짜는 belongs.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 You've probably heard of Makita, Bosch, Black & Decker. 이게 지금 No. Joseph and Son. 이게 지금 미국식 개그인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영화에도 자주 출연한단다.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축우리를 이렇게 한쪽 벽을 파고 만들었다. 이거 좀 잘 보고 계세요. 이따 뜨거운 베들레헴 할 햇볕을 피할 때 수 한 번 더 있고 이야기할 겁니다. 밤이면 이슬을 지금 막을 수 있다. 동물들이 이렇게 한쪽 벽을 파서 가축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했었다. 성경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이곳에서 자란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업신여겼다. 민속촌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만든 식사를 할 수 있다. 누룩, 올리브 기름, 설탕이 조금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올려 굽는다. 빵이 쫄깃쫄깃해요. You can see after we bake it, it will be like that. What is name? What the bread name? It'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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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기본 식사 차림이다. 끝입니다. Joseph and Son. 지금 이게 아이고 Joseph and Son.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한 거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전통 드릴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릴이나 공구 제일 유명한 상표가 뭐죠? 블랙앤데커? 블랙앤데커 아시죠? 몰라요? 보쉬,
디월트 뭐 이런 블랙앤데커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상표예요. 근데 이제 블랙앤데커 뭐 제일 유명하죠. 뭐가 제일 그 오래됐고 가장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블랙앤데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아니죠. 요셉과 그 아들 상표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게 이제 나사렛 이제 동네인데 버스가 여기서 내려줘요. 버스가 이제 여기서 내려주면 이렇게 걸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석류 주스 팔아요. 석류 주스 한 잔씩 마시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잔에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줄 거예요. 석류 주스 지금 마시지도 못하는데 제가 지금 석류 주스 이야기를 했네요. 이 교회가 뭐냐면 여기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수태고지 교회. 지금 저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앞두고 새벽 말씀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될 거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 마리아 집터 쉽게 이야기해서 마리아 집터 위에 지어진 교회가 이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졌고 당연히 천주교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이제 중심이 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앞에 정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죠? 엄청 멋있습니다. 일명 백합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천장 모양이 이제 백합 꽃잎처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이 동굴에서 들었습니다. 이 동굴에서. 이 동굴 자리가 이제 1층이고요. 여기 위에 2층이 지금 그러니까 현대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2층에 지금 위치해 있고 1층은 이제 이 동굴 자리 위에 세워졌던 그 교회 터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옷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이웅렬 전도사님이에요. 나사렛에는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성 요셉 교회도 있는데 이 마리아 이 집터 여기거든요. 여기 나사렛 진짜 복잡하죠. 엄청 복잡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방금 봤던 수태고지 이제 교회인데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게 여기가 이제 성 요셉 교회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어린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같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당시에 나사렛에 한 200명도 채 살지 않았대요. 지금은 한 3, 40만 정도 이제 될 텐데 200명조차 살지 않았던 작은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다가 윗동네 갑돌이와 아랫동네 갑순이가 만났던 그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눈 맞아서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약혼한 자기 정혼한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같이 화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그런 거죠.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배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진짜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이런 괜찮은 내용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죠. 드디어 이제 저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많이 내야 되는데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을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나사렛에서 150km를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근데 이제 150km나 됐기 때문에 만삭인 상태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분명히 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겠죠. 천천히 갈 생각을 했겠죠.
만사 지금 애가 나올랑 말랑하는 오늘 내일 한 상태에서 150km를 걸어서 가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사해의 왼쪽은 어디다? 예루살렘. 이제 절대 안 까먹겠죠. 사해의 왼쪽은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다. 베들레헴의 뜻은 베이트레헴이에요.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떡집, 빵집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들레헴 쪽에서도 밀이랑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근처 쪽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옆에 보면 벳사훌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크리스천 비율이 높아요. 베들레헴도. 여기에 보면은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심을 이제 처음 알려줄 때 목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치고 있다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이렇게 천사 내려와 가지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나는 요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게 되죠. 그것을 이제 기념한 장소가 바로 이 목자들의 들판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부분이 자연적인 이제 동굴의 굴 앞에고 여기는 이제 벽돌로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은 아까 이제 제가 나사렛 빌리지 보면서 동물들이 그 벽 안쪽으로 이렇게 파석을 쉬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 이 들판. 여기는 요르단입니다. 모압 땅.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누가 오죠?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요 들판에서 이삭을 먹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들판이 보아스의 들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낳고 그의 자손들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든 배경이 되는 곳이 이 베들레헴 지역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을 저희가 보러 갈 겁니다. 다음 주 성탄절인데 좋은 기회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자료가 있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Mary and Joseph were compelled to return to Bethlehem to be counted in a Roman census. It wasn't the best 로마의 인구조사, 로마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timing. They were forced to make the week-long walk from Nazareth to Bethlehem right when Mary was near the end of her pregnancy. Time to load up and drive to present-day Bethlehem myself, where my first stop will be the Church of the Nativity. 베들레헴 가는 길이에요. 유대 광야 쪽을 돌아서 가면은 이제 이런 길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에 This is the oldest standing church in 여기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사실 여기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화려한 막 교회들만 보다가 예수님 탄생 기념회가 왜 이렇지라고 생각했는데 화려하게 생긴 교회들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얘는 1500년 정도 됐습니다. 지어진 지. 맨 처음에 지어질 때는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에 의해서 323년에 그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잖아요. 313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 헬레나 여사가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호위병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와가지고 중요한 이제 건물들을 몇 개를 세우는데 그 헬레나 여사가 이 예수 탄생 기념교를 세우게 돼요. 그게 300~400년대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게 불타 없어지고 비잔틴 이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자이크가 이제 바닥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이제 복원이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1500년 정도 되었다 이겁니다. Continual use in the Holy Land. It's 1,449 years old. It's amazing to me. This is the Church of the Nativity in Bethlehem. And as old as it is, it's the second such Christian church built on this same site. The first building, built by Roman Emperor Constantine and his mother 아까 Helena 제가 in the 했던 4th 설명을 지금 century, 영어로 하는 거예요. 지금. was burned and destroyed when the Samaritans rose up against the Byzantine Empire in the mid-500s. But shortly thereafter, Roman Emperor Justinian began rebuilding this, the current structure, in 556 AD. Modified over the years, it is said to have retained the architectural tone of the original church building as built by Constantine himself.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 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복원이 계속되고 있었고. But look, a piece of the old church 아까 제가 survived. 말씀드렸던 You can still see this large remnants of the 처음에 floor 지어졌던 from 이제 교회 Constantine's 불타기 전에 original 교회의 그 construction. 바닥 This 모자이크 dates back 형태가 to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339 AD, which makes it 1,675 years young, as Granddad would say. Now, this surviving piece of the 예쁘죠? original floor was 이게 이제 이거밖에 안 rediscovered 남았다는 in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1934 while they were doing some repair work. Its craftsmanship is amazing. 그리고 이제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딱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동굴 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보러 갑니다. According to very 여기입니다. early 이렇게 tradition, 내려가거든요. Mary gave birth to Jesus in a cave 우리 just 식으로 하면 beneath 지금 저기로 이제 this 들어가는 altar.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Now, this 강대상 cave, 안쪽에. or grotto, as it's known here in the church, is marked by a 14-point silver star.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동굴 안,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이제 동굴 밑에 자리에 이제 경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라고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교 교회랑 이제 몇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이 교회를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14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별을 장식을 해 놓습니다. 14라는 이 숫자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소녀, 다윗부터 이제 또 바벨론까지 14대, 거기서부터 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그 14대 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개 가지라고 이렇게 별을 표현을 했대요. 딱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런 성지들을 공인해주고 인증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해가지고 HIC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히어인데 HIC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있어요. Now, as the genealogy of Jesus is described in the Gospel of Matthew, the 14 points of this star 이야기합니다. 14, represent the 14 14대손이 계속 generations 이렇게 from 이야기를 하는 Abraham to David, 14 from David to the Babylonian exile of the Jewish people, and 14 from the exile to the birth of Jesus. Now, the tradition that Jesus was born here dates back to the 1st century, having been a pilgrimage site for many early Christians. In fact, Christian apologist Justin Martyr, who lived from 100 to 165 AD, along with other church fathers, identifies this as the site for Jesus' birth.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를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추종자들이 여기를 기념했고 그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과 순례자들이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를 인정해줬다라는 거를 이제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는 항상 예쁘게 사진을 잘 찍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자리 이러면서 여러분도 꼭 사진 찍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성지순례에 와야만 알 수 있는 또 내용들 이야기할게요. 자, 이거 뭐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들, 마구간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나요? 그때 당시에 말은 귀족이나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외양간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소나 근데 이 베들레헴 쪽은 이제 소는 또 안 키우니까 양이나 염소 외양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 땅의 베들레헴 지역은 이렇게 동물들을 위한 축사를 지어놓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서양도 서양 문화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 때 이렇게 축사를 지어놔요. 그러니까 내 집 밖에 외양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방이 없어가지고 거기로 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상상력과 많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진짜 옛날 성화들 진짜 완전 잘못된 거. 이러한 축사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근접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굴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이제 우리 속에 양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유에, 그러니까 말구유도 아니에요. 말구유가 아니라 그냥 구유에, 동물들이 먹는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눕히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제가 시간을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자, 탄생동굴 마구간 아니야? 마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집의 구조는 포룸 구조래요. 포룸. 방이 4개인 거예요. 방이 4개. 방이 4개인데 여기 방 하나, 방 1, 2, 3, 4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 방은 동물들이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동물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포룸 구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굴 이제 모양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실제로 발굴됐던 현장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주거하던 가옥의 전형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복층이에요, 복층. 근데 이제 복층을 실제적으로 진짜 복층을 만드는 거는 진짜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위층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밑에는 뭐 거실이라든지 뭐 사람 맞이하는 곳이나 뭐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 방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연적인 동굴을 1층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그냥 1층만 더 올리면은 바로 그냥 복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동굴 아래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똑같이 거기에 이제 거실처럼 사람 놔두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으로 집 밖으로 내쫓겼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지금 있었다라는 건데, 빈 여관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관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잘못 번역이 됐을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여관이 아니라 그냥 객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방. 이 마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환대하고 맞아줄 만한 객실, 뭐 사랑방 이런 데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관이 그때 당시에 뭐 있어가지고 방 두드리면서 막 매몰차게 사람 거들에서 쫓겨다니다가 얘기 나올 것 같아 하면서 마구간 가가지고 얘기를 팍 난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0km를 와야 되니까 기간을 좀 많이 두고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가지고 해서 거주를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산딸이 되고 나올 쯤에 됐을 때 이러한 손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이고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자기 친척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친족들 집에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들조차 그러니까 객실에 있을 공간조차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러한 이제 외양간 동물들이 사는 가축이 살 수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출산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더 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출산했다는 게 아니라 객실이나 어느 곳에 출산했는데 이 아이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을 할 만한 정확한 좀 이제 공간이 없어서 조금 더 넓은 공간 내려와 가지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또 눕힐 공간이 없으니까 구유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물로 한번 씻었겠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딱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을 이번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 테러 났을 때는 알자지라 방송 보는데 베들레헴은 이제 아랍 동네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Christians believe Jesus Christ was born. This was the last 실제로 midnight 크리스마스가 mass 되면은 of the 이렇게 decade. 그 예수님 탄생교회 바로 옆에 있는 또 교회가 있어요. 6 months of planning brought the 거기에 Ospina 와가지고 family from Colombia 사람들이 to Manger 예배를 Square 미사를 in 드리고 Bethlehem.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To be in the place where we believe Jesus was born. I don't know, that brings just some joy to the heart and it makes you feel like a natural, real Christmas. These tourists join a declining population of Christians in the Holy Land. Experts say in the last century, the Christian population has decreased 그래서 more than 베들레헴이 아랍 동네임에도 15%. 불구하고 With 1.9 트리도 million 엄청 visitors, 높죠. Bethlehem is having its best year 여기가 in 이제 2 예수님 탄생 decades, 기념교회고요.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 That may be in part due to the relative calm in the area. Yet small business owners such as Nabil Jacquemin meter Christmas tree with hand-carved native. Biggest attraction seemed to be the 16-meter Christmas tree with 16피터나 hand-carved 되는 거대한 nativity, 이제 트리가 tailor-made 세워집니다. for the selfie age. Many of those posing for with all the kind of a message for the world, like Christmas of the 21st century has evolved into 크리스마스 something 분위기가 no 제법 one 나죠. could 아랍 envision 동네에도 불구하고 centuries 이스라엘에서 ago. But Christian leaders 예루살렘은 hope 이런 분위기가 안 the 나는데 holy day 베들레헴을 spirit 가면은 of goodwill 이런 and 분위기가 peace 납니다. will always prevail. Natasha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고 그 앞에 트리가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죠. 예수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광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경찰서거든요. 광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랑 이슬람 사원이 광장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서 그 막 아랍 기도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매 시간대마다 울려 퍼지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빛으로 오셔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중해 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고 아까 봤던 요빠 항구,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서 바다 건너서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이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고 진짜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지순례가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역사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의 그 많은 사건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장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다음에는 눈으로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